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여러분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지요. 더 강력한 기도,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기도 없이는 되어지는 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더 강력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를 새롭게 하시고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력한 기도의 영을 받고 또 기도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꼭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기도의 유익을 아주 조금밖에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며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처럼 항상 기도 다음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기도에 열심히 특심한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말씀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쓰면 다 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앞장에 재림에 대한 엄숙한 교훈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큰 고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날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되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하러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에 필요한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낙심이 무엇입니까? 낙심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마음이 상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맞지요? 우리가 바라던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또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해서 낙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낙심합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취업이 되지 않거나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심지어 기대하고 간구하는 은혜를 얻지 못했을 때, 경험하지 못할 때 낙심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와 낙심을 하나로 연결시킨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는 가장 큰 대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낙심입니다. 그러나 낙심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낙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낙심은 믿음이 없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절망하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어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불신앙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것은 하셔도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거야. 내 문제는 주님이 절대로, 이 문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그런 불신앙의 마음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낙심이라는 무기로 성도들의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데이비 윌커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은 지옥의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도님은 지옥의 입장에서 골칫거리입니다. 네, 이런 골칫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사탄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의 기도는 사단에게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낙심과 또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김옥현 목사님께서 왜 치유를 선포하셨습니까? 몸이 아프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작은 문제일지라도 내가 간구했을 때 응답해 주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과거에 이 나라가 어려웠을 때,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때,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했을 때 반전을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시편 42편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낙심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를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신상을 세우고 우상들을 섬기고 악을 행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낮출 자를 낮추시고 죽일 자를 죽이셨어요. 반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흥왕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절대 주권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상 쓰고 무게 잡고 있어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들의 풀과 같은 인생들일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되어가는 상황에 연연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폭풍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물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어두운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입이 딱 벌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북한과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는,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현 시국을 보면서 염려되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택했다라는 그 표현은 한 가지로 규정되지 않지요. 먼저 성경에서 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 그가 택하신 바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말하는 택하신 자들은 단지 어떤 일을 위해서 택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하신 자들은 1차적으로 제자들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이 구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기도 응답은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관계를 맺어주신 그분의 자녀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신 그 자들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도의 모델이 되는 한나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여종의 관계로 보지요. 그래서 당신의 여종에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예요. 저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대구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너무 젊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좀 긴장을 풀 수 있어서. 저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녀들과 목사와 성도로 관계하지 않죠. 다혜 자매님, 다윤 자매님 이렇게 하지 않지요. 항상 아버지와 딸로 관계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들이 요구하면 능력이 되는 대로 그 요구가 합당하면 다 들어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너희 왕께서 또 너희 전능자께서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말하고 있어요.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구하는 대상이 단순히 왕, 전능한 자가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중요성을 아는 마귀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아버지상을 심어줌으로 하늘 아버지께 쉽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로 형언할 수 없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진짜 알면 알수록 사랑스럽고 너무나 신실하지, 여러분 진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지요. 바로 하나뿐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가 구할 때 아낌없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그것이 합당하다면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었는데 너희들에게 몬들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할 때 믿지 못하게 했거든 십자가를 바라봐라.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준 나의 그 마음, 나의 그 행동을 기억해라.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 나라와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당연히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100%가 아니에요. 200% 응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들로, 딸들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부르짖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찮게 졸라대는 과부를 제자들이 본받아야 될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례하고 예의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그 과부의 행동을 제자들의 기도 생활에 적합한 행동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과부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합니다. 백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털터리 과부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과부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끈질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속히 원한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부의 행동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간절히 원할 때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속히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과부가 재판장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떤 소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간절히 원할 때, 다른 말로 하면 그 소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어떤 소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버스를,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응답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소원 한 가지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거룩을 구한다고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아, 성령 충만 구해야지, 좋은 것이지, 나도 한번 구해볼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얻을 수 없어요. 누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그 성령 충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앉으나 서나 성령 충만, 잠을 자도 성령 충만, 길을 가다가도 성령 충만.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의 은사를 받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간절한데 내일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간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간절하지만 내일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간절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응답될 때까지 갈망하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는 또 무엇입니까? 응답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도 문제를 해결받기 원해서 간절했고, 또 간절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 없었어요. 간절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밤낮으로 그것에 대해서 절박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해야 됩니다. 북한 동포의 자유를 위해서 간절해져야 됩니다. 이번 21일 특별기도회가 끝나도 애국애적의 마음, 북한 동포의 자유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시그러들지 않고 그 마음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 간절함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록 기도회가 끝나더라도 밤낮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회가 끝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계속 간절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북한을, 열방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을 묶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북한의 영혼들이 속히 자유케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간절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나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도시와 또 북한과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간절함을 달라고, 주님 나에게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나를 그 마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믿음은 치유받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에게 당면한 문제를 너희 스스로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세요. 너희가 정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것으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김옥겸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동성애든 공산화든 남북 문제든 전쟁이든 어떤 정당이나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떠났다. 더 이상 어떤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에게서 희망을 두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오직 나만이 너희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부르짖어야 한다. 나는 너희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지 두고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이에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기도의 재단에서 내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와 북한의 영혼들을 보시면서 탈시까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사명을,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독려하시면서 말씀하세요. 포기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포기하면 안 된다. 낙심하면 안 된다. 멈추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힘을 내어 결단하며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피곤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연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를 위해서 2,500만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이,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북한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어떤 은혜보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비통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밤낮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물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